욥기 3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욥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다루심을 받으며 귀한 진리를 하나씩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여주신 파트너들을 통해서는 자기가 한 번도 지지 아니하고 그 충고에 배로다 계속해서 응답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훈련하고 만드셔서 좀 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초점이 거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재물도 거두어 가시고 자녀도 거두어 가시고 건강도 거두어 가시며 내가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있게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도 안 되니까 파트너를 붙여서 또 훈련을 시킵니다. 욥이 깨달은 제일 먼저의 깨달음이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드시는 가운데 내 찌꺼기를 다 제거하시는 작업을 하신다. 그런 훈련을 하신다. 그래서 내가 정금으로 순금으로 하나님의 멋있는 자녀로 만들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그걸 깨달으면서도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충고하는 것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3번, 빌닷이 3번, 소발이 2번, 모두 8번의 그러한 충고, 어드바이스가 있었고요. 욥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론을 펼칩니다.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제 8번의 충고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세 친구에 대한 욥의 변명, 욥의 변론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7장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비유로 다른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설득을 시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욥은 하나님께 좀 꼬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전능자로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못마땅한 마음이 가득 차 있단 말이죠. 다시 보세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르고 정직하고 당당하고 정당한데 왜 하나님은 물리치시고 내가 잘못되었다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래 본 적 없으신가요? 아니 나는 잘했는데 왜 못됨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냐는 거죠. 지금 욥이 그리고 있어요.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영혼을 평안하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신 하나님이지. 다만 욥이 그렇게 받아들일 뿐이야.
사단이 내가 나로 가득하고 내가 나로 가득한 곳에 사탄이 역사하면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다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헤쳐나갈 구멍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내가 받아들일 땐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다. 힘들게 하신다. 어려움이 가중되고요. 고난이 정말 밀려올 때는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죠.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가 있냐고 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부류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가 있느냐. 나는 그 하나님 못 믿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 예수님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더라도 거기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 노염은 잠깐이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저녁이 있지만, 밤중이 있지만, 밤은 곧 밝음이 있고 아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겨울이 길지만 겨울이 있다는 것은 봄이 온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걸 몰라? 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많이 했어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바보스러운 거죠. 너무. 하나님이 그래서 지혜도 좀 주셔야 되고요. 깨달음도 좀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볼 수 있는 영안도 좀 열려야 되고요. 영의 귀도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고집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믿음을 주시도록 해야 돼. 내 영안이 열리고 내 영의 귀가 열리도록.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욥을 물리치고 욥의 영혼을 괴롭게 하겠냐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욥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생각할 뿐. 3절 보세요.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불러가시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아직도 이제 있는 걸 인정하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자기의 정직함, 정당함, 의로움을 욥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이거 보세요. 세 친구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쯤 됐는데 한마디도 뒤치지 않고 한마디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욥만 그럴까요? 되게 고집이 세고요. 강한 사람이 되게 그렇습니다. 이 부류에 속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강대강이 대치하면은 끝이 안 납니다. 끝이 안 나. 강대강이. 보세요. 윤석열이 오고 이재명이 오고 붙니까 끝이 안 나잖아요. 끝이 없어. 다 지들만 잘하는 거야. 서로가. 양보도 없고 타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백성은 다 죽어가도 상관없어. 이게. 김남국이 얘기 좀 해야 되겠다. 나 말 나온 때. 그놈은 청년을 대변하면서 자기가 아주 청년의 대변자로 청년의 아버지로 이렇게 하면서 뭐 15년을 신었대나 다 뚫어진 그 운동화 그것도 자랑하던 놈이야 그게.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야 한 달에 1,000만 원씩 세비를 받아 보좌관을 10명씩 둬. 그리고 상임위원회 하는 그 시간에 자기는 코인 도박하고 있고. 이게 국회의원이요. 이게
그리고도 얼마나 잘난 척 했는지 몰라. 정말 2년 동안 그놈 한 걸 다 우리가 알고 있어. 그거. 김남국이. 이야, 세상이 이래, 세상이. 한 번도, 지금도 자기 잘못했다는 말 안 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다 그걸 조사해야 되는데 탈당해버리고. 아이고, 세상에. 잘 뽑아야 돼, 국회의원들. 정말. 대통령도 잘 뽑아야 되고. 욥과 같이요. 한 번도 시인을 안 하는 거지. 자기의 잘못을.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야. 죽기 전에는 내가 잘못했다는 말 한 번도 나는 이제 안 할 거다. 그런 줄 알아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자기 공의를 굳게 잡는데 여러분 누구의 공의를 굳게 잡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잡아야지. 내 공의를 굳게 잡아야 지 공의가 아이고 지가 말하는 대로 지가 움직이는 대로 지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지. 무슨 지 공의를 굳게 잡아.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자기 생애를 비웃지. 정당하다는 거예요. 당당하다는 거예요. 7절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자기를 공부가 원수 같은 사람들은 다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대. 불의한 자.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13절 가겠습니다. 13절.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길,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이제 바른 소리를 합니다.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을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죄로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 조매집 다 쓸어버리는데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이렇게 이게 악인들이 행하는 길인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 28장 가겠습니다. 28장. 은이 나는 것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것이 있으며 은이 나는 것이 은광이고 금이 나는 것이 금광이지요. 재련하는 것이 이제 용광로 속에 재련소고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밤길이 닿지 않는 곳 곧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쭉 넘어가서요. 23절 가겠습니다.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도 정하신다. 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이럴 때는 제정신이 돌아와서 제대로 하는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28절 같이 읽을게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요런 마음으로 요런 기분으로 이런 감정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욥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자기 중심이 돼서 사단이 역사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마귀가 조종할 땐 그렇죠. 29장 갑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하나님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오기를 원한다는 거지. 하나님은 잠깐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를 떠날 수는 있을지언정 주님이 나를 떠나시는 법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며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내가 혹시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을지는 모를지언정. 그래서 다윗이요,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 봐 이게 걱정이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면 어쩔까?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살까? 근데 욥은 지금 하나님이 다 떠나시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차이지요. 자, 나는 지난 세월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그때같이.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암흑에서도 걸어다니. 그렇죠. 이게 은혜의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이 자기의 잘했던 일들을 계속 피력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 이렇게 되었던 내가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다 더 버리고 떠나셔서 개털같이 됐다는 거죠. 자기가 아무런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30장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정말 내가 존경받고 나 같은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다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비웃는 자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아주 하찮은, 아주 그냥 너무 그게 깜도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자들의 아들들이 나를 지금 비웃기를 이렇게 계속 한다는 거예요. 나를 비웃는다는 거예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다.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의 아들이 지금 나를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내가 얼마나 이렇게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존귀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개들 중에 둘만하지도 못한 그 아들들까지도 비웃는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것을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만큼 힘들다는 거지 어렵다는 것입니다. 2절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라.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살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9절 같이 읽을게요. 9절.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고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아주 하찮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들이 이제는 자기를 조롱하고 있대. 놀림거리가 돼. 노래로까지.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성 안에 여인들이 다윗과 사울을 노래합니다. 그때에 뭐라고 노래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것이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였거든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이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은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야, 이제 다윗이 만만이고 내가 천천히면은 다윗이 얻을 자리가, 다윗의 위치가 곧 내 자리구나. 나는 이제 그 위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소리 하나로, 그 노래소리 하나로 일평생을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쫓아다니다가 지 배를 칼로 찔러서 죽고 맙니다. 그 정도의 노래소리가 들리면, 야, 내 사위, 이 나라의 장군, 훌륭한 장군을 뒀구나. 나는 이제 아무런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딱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얼마나 서로 좋겠어요. 이 욥도 지금 옛날에는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높여주는 그러한 노래소리, 그러한 말소리들이 많이 들려왔지만 이제는 자기를 조롱하는 소리, 자기를 놀리는 이러한 소리만이 들려오는 것이죠.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그렇게 존경받던 사람이 이제는 놀림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지경이 이루어졌어.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꼭 갖다가 하나님을 갖다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낮추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다 하신 거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니까. 12절.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모든 것이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으로밖에 욥에게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성을 파괴하고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다 녹아버려, 다 죽어버려.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이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밤이 되면 뼈가 쑤신다. 지금 욥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밤이 되면 뼈가 쑤신다. 쑤시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치유함을 좀 맡기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다. 진흙 가운데 던지면 얼마나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였구나. 먼지처럼 아주 버려버리셨다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지요. 그러나 이건 형식적이지.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진실로 물으면 진실한 대답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자기 생각이지 이건.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모든 주님의 손길은 위로의 손길이요 주님의 손길은 사랑의 손길인데 욥이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완전히 폭군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환난이 아픔을 당할 때, 고난이 닥쳐올 때에 갖게 되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정말 그런 적이 없으신데 32절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러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그러니까 인생이 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그런 말입니다. 26절 같이 읽을게요. 26절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복을 바랐는데 화가 오고 광명을 기다렸는데 흑암이 왔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지금 욥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욥을 만들어서 불순물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정금, 순금되게 하시는 작업을 하시는데 자꾸 거기에 비토를 놓고 자기는 아니라고, 잘못한 일이 없다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잘했다고 그것만 내세우니까 그 생각이 계속 욥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바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주었다. 왜 재산을 거두어 가시고 왜 자녀들의 생명을 다 거둬 가시냐, 건강을 거둬 가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는 거죠. 27절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그렇죠. 이쯤 되면 마음이 계속해서 들끓어 오르는 거지.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벗이로구나. 이리의 형제, 타조의 벗, 짐승과 같다는 거죠. 30절 31절 읽고 마칠게요.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어려움이 올 때에,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더군다나 고난이 와서 고난의 깊은 늪으로 점점 빠져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비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도 고난이 닥칠 때에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의 1장에 보면은 욥과 같이 신앙생활을 멋있게 잘하게 하나님 칭찬 듣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진정 욥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욥이 거기에서도 욥이 만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거기에서도 감사하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나요? 아니잖아요. 요셉이 잘못한 것도 없이 종으로 팔려가고 잘못한 것도 없이 애매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랬나요? 안 그랬잖아요. 욥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의로운 사람, 정말 성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죠. 욥기 1장 21절이 기본이라 그랬어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셨고 다시금 하나님이 가져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 찬송을 받으셔야지 내가 뭐 할 말이 있겠느냐. 여기까지가 진실한 신앙이거든요. 그리고 2장까지도 괜찮아요. 차라리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마누라의 말에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은즉 재앙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복을 주었으면 당연히 화도 재앙도 주시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 근데 거기까지거든요. 거기까지는 이제 기본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3장부터 기본을 잃어버려가지고 욥이 생일을 저주하고 어머니 왜 날 낳으셨냐고, 왜 나를 낳을 때에 죽이시지 않았냐고 별소리를 다 합니다. 진정한 신앙이냐? 아니요. 이거는 성경을 보세요.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려워서 다 다루시면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죠. 이 욥을 욥되게 만드시는데 하나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걸려요. 그리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던 욥에게 욥보다 나이도 어리지만 신앙으로 훨씬 난 엘리후를 갖다가 붙이니까 그때 꼼짝을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강한, 영적으로 파워가 있는, 영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가면은요, 사단의 무리는 꼼짝 못합니다. 세상에 제아무리 엄청난 사람도 꼼짝 못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엘리후에 꼼짝달싹 못하지 한마디도 못합니다. 엘리후에게.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변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됐다 싶어서 하나님이 38장부터 욥을 개인 교수를 합니다. 1대1로 하나님이 만나서 욥에게 하나씩 하나씩 제시하고 가르쳐 주니까 할 말 있어요? 할 말 없습니다. 지가 잘난 척한 거지. 그래서 욥기 42장에 가서 드디어 욥이 고꾸라지고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욥의 모년모월에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육신적인 축복을 주시고요, 140년을 더 살게 하시며 4대를 보고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해도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고요, 결국은 욥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서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 폭군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쁜 분이 아니세요. 내가 나쁜 놈이고 내가 나쁘지 하나님은 절대 나쁜 분이 아니에요. 이런 진리를 욥기를 통해서 깨닫고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나의 파트너는 계속 강하다.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강하게 나에게 대쉬해 온다, 도전해 온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한 번도 욥이 안 지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내가 수긍하지 아니하는 한, 잘못했다고 내려놓지 않는 한 계속된다는 거, 그것까지도 욥기에서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축복이며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확실한 사실을 믿고 고난을 기뻐하면서 잘 고난의 때에 이기고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과 같은 고난의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잠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욥을 붙잡으시며 욥에게도 멋있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때로 어려운 환경, 여건, 고난이 올 수 있사오나 잘 견디게 하시고 만들어져서 욥과 같이 영적인 사람, 또 육신적으로도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